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수원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연승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이는 시선 안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죠, 맞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들이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기 배너에 보니까 New by Jesu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도 청소년 버전이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Changed Change 이렇게 잡았어요. 청소년들 같이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앞에 나오는 changed는 분사형이에요. 과거 분사 PP형이죠. 수동태 문장이에요. 뒤에 나오는 change는 능동태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교회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야, 멋진 말이죠. 인생의 방황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우리 신앙이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와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갈등과 방황이 와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곳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가와 관련된 참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과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요. 참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리고 도덕과 윤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거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걸 상식으로 배우는 오늘날에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 먼 친척 중에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조카가 있어요. 결국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오늘날처럼 인권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게 보듬어야 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세상에서도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녹록지 않았어요. 뒤에 4장 22절을 보면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그마치 40세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그 선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으면 그 미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해줘서 그 사람들의 동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10개쯤 됐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10개쯤 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동쪽으로 나 있는 문, 그리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출입하던 문, 그 문이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로 출입하고 가장 아름답게 치장되었던 문, 그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후 3시에
저녁 소제가 드려질 때 제사장들은 안뜰에서 하나님 앞에 저녁 소제를 올려드렸고, 그 건너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근데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국어라는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불쌍한 일이었어요. 남들처럼 몸은 성전 입구까지 나아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 앞까지 옵니다. 문턱 하나만 넘으면 남들처럼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문턱 하나 넘어가는 것을 평생 엄두도 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문 밖에서 국어라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혼자서만 하나님의 임재 밖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마음껏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 먹도록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에 참여하거나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의 상태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 묶여서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그 제사의 현장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끌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예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편견과 한계에 묶여서 본인 스스로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신 성전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3%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하면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26%에서 28%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청소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왜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삶은 예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예수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청년들 중에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새로워지고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예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꿈꾸지 않을까? 왜 우리의 청년들은 이걸 사모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예수님으로 충돌해서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호흡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레디컬한 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이자 숙제예요.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앞까지는 나아가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으나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과 생명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흔적도 사실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랬던 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다가가서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단순하고 명료한 한마디에 그는 생애 처음으로 뛰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거든요. 발목과 발에 근육이 없어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걸었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갑자기 그의 발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껑충껑충 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로소 어디로 들어갔느냐?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성전인데 그 문지방을 못 넘었던 인생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껑충껑충 뛰는 건데, 그 껑충껑충 뛰어서 뭐 했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소개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마자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보여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 다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기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기적은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데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술에는 늘 한 푼만 줍쇼, 그게 이 사람의 입술의 전부였는데, 한 푼만 달라는 그 동정심에 기대는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철저하게 세워되었던 사람,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던 그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결코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와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 무너졌던 자신의 삶의 소망과 기대와 꿈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소망과 기대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강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와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말했을 때 A4 한 장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예수가 누군지 서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무엇인지를 골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 예수와의 인격적 교제가 있나?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불가능하다 여겨서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소외해서 살았습니다. 왕따이자 스따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내돌렸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내돌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볼 꿈을 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생에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와 함께 그를 붙잡아 일으키자 여러분, 선천적 장애가 극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예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습관처럼 교회 생활하는 것도 부족한 겁니다. 아내의 강권으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 어쩌면 그냥 나와주는 거지요. 나와야 용돈 주니까요. 나와야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했고 거듭남이라 말했고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진리인데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중생했니? 너 회심했니?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게 어떤 건지를 찾아서 고민하고 그랬었다면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 고마운 건 맞아요.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화되고 규격화되고 관례화된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바람이 분다는 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생하고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명제적으로 정리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그 예수의 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백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레디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련회라고 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 있지 마요. 매일 평생을 그 앞까지만 와서 앉아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야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됐던 이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changed,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권적 은혜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열망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요, 여러분 엎드려도 좋고요, 크게 목소리를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예배와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한평생 열심히 선교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영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를 파송했던. 근데 이 나이든 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영국은 자기를 파송했던 그 예전의 영국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영국 땅이 더 인도보다도 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은퇴한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들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2의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 레슬리 뉴비긴이 쓴 책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쓴 책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후대의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교회 안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로워져야 될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열방 땅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 본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을 들어야 한다. 교회는 늘 십자가 앞에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된다. 그게 미셔널 처치의 시작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와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님들, 와우리 교회가 우리 박만규 목사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께 와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10년만 지나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아주 대표적인 교회다.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한 정말 귀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곤 해요.
그 박만규 목사님하고 제가 밥도 한번 먹었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어줍지 않은 젊은 목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생해야 할 분들,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고 회심해야 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에 예수가 부딪혀서 내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바윗돌이 내 존재를 부수고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은 사람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구걸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 앞까지 가는, 거기서 한 발짝만 넘어가도 성전인데 그 성전과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도전해 주지 않았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걷게 되고 껑충껑충 뛰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거.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껑충껑충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의 영에 부딪혀서 예수로 새로워져서 나의 모든 것들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와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어요. 앞으로도 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와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와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야,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곳이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 와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로 기적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었던 것보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더 큰 기적이라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번째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날따라 유독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이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보면 뉘앙스가,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풍경처럼 앉아 있었고, 그래서 오늘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가까워요.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원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누가 부담스러울까요? 구걸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베드로가 부담스러울까요? 베드로가 부담스럽죠. 구걸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마음으로 구걸하는 거고, 그러나 베드로는 잘못 눈 마주쳐서 아유 오늘 낚였다, 돈 주고 가야겠네. 그러면 베드로는 부담인 거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4절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게 에티켓이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고백한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과 금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성숙이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당함의 근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허탈한 이유는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욕심이고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없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없는 것 채우러 다니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과 금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는 먹을 것,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beautiful gate, 이 아름다운 문, 이 문은 왜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 문 위에 황금 장식이 화려하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이 아름답게 치장된 문,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엄청난 황금의 문 아래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 달려있는 은과 금은 얼마나 화려한데,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이건 어쩌면 예수님 없이 지어진 성전이 종교적 외양만 화려할 뿐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황금의 문 앞에 앉아서 인생의 더 중요한 본질인 예수는 제껴놓고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구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갑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가야 합니까? 은과 금을 위해 그렇습니다. 왜 직장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확대되어야 합니까? 은과 금을 위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승진하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과 금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과 금의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요. 신앙생활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신앙생활하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통함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집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주는 곳이었다면 아마 교회는 금세 미어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선명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 기업들은 은과 금을 위해 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폭발적인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은 은과 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추어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 예수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에 교회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화려한 스펙과 그 화려한 어떤 것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과 자신의 삶에 있는 부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해서 그대로 수용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집안에 돈이 별로 없어도 가진 만큼만 먹고 가진 만큼만 입고 허락하신 곳에 살며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의 배경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서 흙수저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타고난 조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긍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학벌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애써 숨기려 하고 외면하면서 힘겨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런 거 물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매너 없고 에티켓 없는, 참 인격적으로 덜 됐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터부시할까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가 나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이 여러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딜 다니느냐가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급이 뭐냐가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설명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만났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는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은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주와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 스펙 때문에. 골리앗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누구도 그의 스펙에 자기의 스펙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키도 그렇고 그가 가진 무기의 질과 양도 그렇고 어떤 것으로도 그와 스펙으로 견주어서 마주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건 스펙의 문제가 아니다. 할례 받지도 못한 네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이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다윗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스펙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주눅듭니까?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어요.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보고 1등급 안 나와가지고 좌절한 우리,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1등급 나오면 좋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되느냐 마느냐, 어떤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떤 조건과 스펙들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주눅들게도 만든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해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바로 체인지도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를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그도 열정이 있었지만 넘어졌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었지만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몰라요. 내가 진짜로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해요.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베드로는 뜰 밖으로 뛰어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오솔길에서 달려나가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달려 들어오고 있어요. 로마의 박해가 임하자 베드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는 거고, 그 달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막 급하게 새벽에 달려 도망가다가 오솔길에서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나는 로마에서 탈출하는데 한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에게 물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로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 만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베드로, 당당하고 자신 있었지만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 어린 계집종이 와서 물어볼 때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달라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날에만 3천의 사람들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울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예수로 변화된 사람, 예수로 새로워진 사람, New by Jesus.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가장 커 보여요. 예수가 가장 위대해 보여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I don't care. 상관없어. 그딴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를 가진 사람, 이 예수로 새로워진 사람, 이 예수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그 이름으로 40년 평생을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평생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마치 사슴과 같이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문 앞에 딱 붙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지요.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낙관론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열정으로는 어린 여종 하나의 말 하나도 대답해낼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지요. 이 앞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단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성령이 베드로의 안에 예수의 영으로 임재하니까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과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장과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해요.
이건 그냥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진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확신에 찬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의 육신이 고침받고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고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삶은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처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삶의 의미는 사람을 낚는 데 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슈 헤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베드로에게 잘했다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영이 흘러가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 새롭게 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변화되고 난 뒤에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연약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는 이 구거라는 사람과 같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미문 앞까지는 오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와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와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교사분들께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한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매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아직도 은과 금을 구하며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은과 금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어야 해요.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